오늘 제가 안식학교 시간에 감사헌금을 제가 빼먹었기 때문에 이 시간 또 감사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감사헌금을 드리신 김용화 집사님, 그분을 기억해 주시고 그분의 생애가 주님께 아름답고 헌신하는 생애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많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지금도 저희들이 말씀을 펴서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빈 마음을 허락하사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세상의 것이 우리를 탐하지 않게, 또 세상의 것을 절단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혹은 불편한 가운데 또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에 속히 이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오늘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보았던 그 찬양 속에 그게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레위 지파의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29장 34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으리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자, 야곱은 두 아내가 있었는데 나중에 아내 둘이 더 생겨서 4명의 아내가 생겼어요. 레아가 얼마나 한 맺힌 결혼 생활을 했는지 여러분은 조금 알 겁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으면 야곱이 자기를 좀 더 사랑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야곱은 계속해서 라헬과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기를 레위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자, 그 이름에 한 맺힌 뜻이 있어요. 내가 이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런 마음으로 셋째 아들 레위를 낳았습니다. 자, 이렇게 레위 그 지파 자손들의 삶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때까지는 아무 일이 없다가 그 이후에 야곱이 세겜에 가서 잠시 동안 거주하는데 거기에 큰 사건이 하나 터지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 남자들을 도륙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참혹하고 난폭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이후로 이 야곱에게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에게는 너무나도 다른 삶이 전개가 됩니다. 그 이후로 레위 지파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의 난폭한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하여 그가 죽을 때 그 아들에 대해서 12아들을 다 축복하고 했지만은 두 아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과 연관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또 저주를 완전히 깨어버리는 축복을 받는 장면을 또 살펴보게 됩니다. 자, 레위도 역시 그 땅 여기저기 널려 있는 48성읍밖에는 유업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지파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지파들이 배도하였을 때에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성소의 거룩한 봉사의 직분을 맡아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었다. 레위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레위는 저주받은 지파예요. 그 아버지의 유언에 의하면 대대로 저주받고 번성하지 못할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가 그렇게 살기로 되어 있는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원래는 화였지만 복이 되었다. 이 한자성어로 뭐라 그럽니까?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었다. 사자성어로 뭐라 그럽니까? 훌륭하십니다. 전화위복. 우리 두 중국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이런 분들을 발견하죠. 보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저분이 목사가? 이런 분 주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하시던 분 있죠? 이게 뭡니까 이게? 요거 하시던 분이 목사가 됐어요.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기 동조원 앞에 그 목회를 이제 그만두셨는데 최영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최영륜 목사님. 동해 지방의 요거였어요. 요거. 그러는데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얌전한 목사가 됐어요. 또 알고 있는 또 제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양일건 목사님도 그래요. 경기도 광명 그 동네에 또 유명한 요거였다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한 양이 돼서 지금은 건강을 가르치는 전도 강사가 됐어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 두 사람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 아들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 옆에 가지 마.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라.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그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인정사정 볼 것 없는 그 두 형제의 지파를 완전히 흩어버리겠다 말하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임종해서 그 아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축복이 아니고요 정말로 이 아들들에게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연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저주여도 어떠한 저주가 낀 숙명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레위 지파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그 사건 이후로 성경에 이렇다 할 나쁘거나 좋은 아무런 기록이 없죠. 근데 레위 지파의 유명한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레위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한 사람 누가 태어났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속에 들었던 그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 400년 넘는 노예 생활 동안에 그 민족성 자체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 자체가 완전히 도말되어 버릴 그 지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생하게 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이 레위 지파 안에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석 달 동안은 어떻게 잘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애굽의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울음소리는 이제 점점 더 커지죠. 더 활발하죠. 시도 때도 없이. 바로의 군사들의 칼에 죽느니 그들은 결심합니다.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왜 하필 나일강일까요? 나일강에는 이 엄마 요게벳과 누나 미리암이 그 사실을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냐면은 거기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온다는, 정기적으로 목욕을 하러 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기적으로 그 장소에. 대낮에 온 사람들이 보이도록 목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대낮에 사람들을 데리고 그가 나일강에 물에 풍덩 빠진다는 거예요. 이 나일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죠. 나일강은 신성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은 그들에게 신이었습니다. 신이에요. 그냥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고 신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없으면 그들은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국토 97%가 사막인데 그 나일강 주위에만 물이 있는 거예요. 이 강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죠. 그러므로 나일강은 그들에게 생명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받듭니다. 신이에요, 신. 숭상합니다. 여러분 여기 바로의 딸 공주, 역사에 의하면 하스페셋이라고 하는 이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고 양자로 삼죠. 자, 그 강물에 담그는 것은 제사행위예요. 제사행위. 나일강의 신의 품에 내가 안긴다는 겁니다. 날마다 모르겠어요. 날마다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날마다 그 신에게 자기를 드리는 그 제사를 요게벳과 미리암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그 시간을 맞춰서 갈대 상자에 딱 담아가지고 그 공주가 올 때쯤 거기에다가 강물에다가 띄워 보낸 겁니다. 공주에 의해 발견되죠. 궁전으로 모세가 들어가서 양아들로 성장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공중에서 자랐습니다. 얼굴이 시커먼 이 함 족속들, 흑인들, 함 족속들이 얼굴이 하얀 셈족. 모세는 셈족이었습니다. 얼굴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얼굴이 하얗고 잘생긴 그 아기를 보고 양아들로 삼은 겁니다. 얼굴이 까만 사람은 늘 얼굴이 하얀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필리핀에서 있을 때 저는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고요? 얼굴이 하얘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얼굴이 꺼멓고 또 그 사람은 눈이 크지만은 그 사람은 또 눈을 작은 걸 좋아해요. 작은 눈을 좋아해요. 필리핀 사람들은 그래요. 가보세요. 여러분 시골 초등학교에 가면은 얼굴이 하얀 베트남 엄마들이 그 다문화 엄마들 속에서 득세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일까요? 베트남 엄마들이 얼굴이 좀 하얘요.
필리핀, 네팔, 인도네시아 이런 사람들보다 얼굴이 하얗기 때문에 그들이 득세합니다. 어느 날 시커먼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때리고 착복하고 피를 흘리는 광경을 목격했을 때 모세가 참지 못하고 그 얼굴 새카만 함족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그가 왕자이긴 하지만은 정식 왕자가 아니잖아요. 왕궁에서 서열 싸움에 의해서 쫓겨날 위기를 느꼈어요. 모세가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사람을 죽이는 이 기질은 누구한테서 물려받았을까요? 누가 물려줬을까요? 그의 증조부 레위가 물려준 겁니다. 레위가요. 여러분, 이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족보. 야곱이 쭉 아들이 12이 있는데 세 번째 레위가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예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를 낳았는데 그 두 번째 아들 고핫의 아들들 중에 첫 번째 아들 아므람의 세 번째 자녀예요. 모세가요.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모세는 살인자예요. 그런데 그는 레위의 기질을 완전히 이어받아가지고 살인자고 아주 잔혹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 땅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질이 다 다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형제가 다 있지만은 한 부모에서 태어났지만은 기질이 다 다르죠. 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천성적인 이 기질을 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성경이 이 모세를 보면 레위의 자손, 그 폭력의 선봉에 설던 그 일진 레위의 자손 모세가 정말로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된 것을 보면 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 도망을 갑니다. 모세가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고 특별한 임무를 그에게 맡기고 그를 불렀어요. 떨기나무 옆에서요. 이제 네가 가야 되겠다. 너무 고통이 심하다. 그런데 모세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나는 살인자인데요. 나는 애굽에 가면 그럴 만한 자격을 못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격을 못 얻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살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택하고 가라고 말합니다. 가라. 내가 다 알고 있지만은 네가 가라. 가서 그 사람을 구원하라고 모세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출애굽시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모세는 그의 할아버지의 피를 받아가지고 언제나 잠재해 있죠. 폭력과 성급함과 아주 잔인한 그런 기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를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십계명을 줄 테니 40일 동안 나와 함께 영광 가운데 있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동안에 모세는 금식 기도를 합니다. 40일을 지나고 왔어요. 40일 없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태 어떨까요?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도자가 없어졌어요. 십계명을 받고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온갖 찬란한 불빛과 요란한 소리와 북치고 장구치는 소리와 온갖 악기가 다 동원되어서
소리 지르고 춤추고 아주 광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모세가 보았습니다. 더 가까이 가서 보았습니다. 근데 가까이 보니까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섬겼던 신이었습니다. 거기에 절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춤을 추고 아주 광란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시내산에서 들고 왔던 두 돌비를 땅바닥에다 내려쳤습니다. 돌비가 두 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레위의 자손. 사람 죽이는 거 눈도 깜짝 안 하고 사람 죽이는 레위의 자손이었습니다. 박살내고 죽이고 파괴시키는 본능이 모세에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 몇 시간도 안 돼서 내려왔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던 그 모세가 그 영광은 다 없어지고 완전한 폭력, 잔인함, 폭군으로 변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돌비를 땅바닥에다 깨어쳐서 두 동강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이 모습을 이해하십니다. 그를 용납합니다. 다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다시 적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폭력적이고 조상들로부터 받은 못된 기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기만 하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 십계명을 들고 왔을 때 그 형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뭐라고 야단을 쳤을까요? 야, 형 왜 그랬어? 도대체 왜 그랬어? 이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민족이 절단날 뻔한 엄청난 일을 그렇게 경험했어요. 아마 3살 형이지만은 반말했을 거예요. 야! 도대체 40일 동안 없었다고 왜 그런 일을 벌였던 거야? 아론은 할 말이 없죠. 아론이 대답한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론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형에게 주여.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아론은 할 말이 없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주여. 그 형인데도 형에게 뭐라고요? 주여. 주인님이라고 해요. 상관. 그러면서 그가 변명을 내려놓습니다. 자네가 산을 올라간 사이에 온 지파 사람들이 금덩이를 가지고 와서 그걸 다 불 속에다 집어넣으니까 그게 뭐가 됐다고요? 금송아지가 되어서 껑충껑충 뛰어나왔다는 겁니다. 이 아론이 이런 사람입니다. 아론이 누구의 조상입니까? 제사장들의 조상인데 아론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론은요, 사실 우리가 아론을 좋게 보면 좋겠지만은 솔직하게 아론을 보면 아론은 얼빠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어떻게 송아지가 껑충껑충 뛰어나옵니까? 말이 안 되죠. 어떤 한 분이 호주에 이민을 가가지고 결혼했어요. 시드니에 살고 있어요. 한인교회 나왔어요. 한 여집사인데 그 남편은 호주 사람이라서 말다툼을 하다 부부싸움을 했어요. 남편이 하는 게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한국말로 영어로 막 하다가 맨 뒤에는 뭐라 하냐면 야 이 녀석아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야 이 녀석이라는 말은 조금 미화된 말입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야 이 XX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영어로 하다가 한국말로 뭐라 그러니까 이 호주 사람이 남편이 물었어요. 그게 뭐 뜻이냐? 이건 나한테 뭐라 그랬는데 뭔 뜻이냐? 뭐라고 말했냐면은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거짓말 했어요. 어떤 거짓말 했냐면은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한국말이에요.
자, 여러분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말이, 이 말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세요. 며칠 후에 목사님이 집에 놀러 왔어요. 방문을 왔죠. 놀러 온 게 아니라 방문을 왔습니다. 남편도 있었단 말이에요. 남편이 너무나 반가워서 그 목사님에게 반갑다고 악수하고, 그 다음에 외국 사람들은 뭐예요? 더 허그하면서 막 했어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하면서, 그 다음에 허그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야 이 녀석아. 이런 거짓말. 여러분, 어떻게 금송아지가 금으로 부어 만든 게 어떻게 뛰어나옵니까? 그래서 그가 할 말이 없어서 이 거짓말을 했는데, 무릎 꿇어서 동생에게 다시 한번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 십계명을, 이 금송아지를 산산조각 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에다가 흘려 보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곳에 왔는데, 우리가 다시 금송아지를 섬기고 풍뎅이를 섬기고 각종 동물을 신으로 섬기려고 우리가 여기에 왔습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세요. 갈 사람은 가십시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갈 사람은 내 앞으로 나오십시오. 모세가 엄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선포했습니다. 근데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모세의 명령을 듣고,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온 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로 하여금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영화롭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여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 자손들을 영화롭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더 높은 직위를 탐하게 되었다. 레위인들이 그날 죽인 우상 숭배의 숫자가 몇 명일까요? 3,000명. 여러분, 레위인은 그 기질이 뭐하는 기질이라고요? 죽이는 기질이에요. 죽이는 기질. 3,000명을 어떻게 죽입니까? 사람을. 그래서 이 레위인은 특별한 무리가 됐어요. 특별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요, 인구조사에 레위 사람들은 포함을 시키지 않았어요. 인구조사는 왜 하냐면요, 세금 거두고 부역시키고 군대 보낼 사람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조사에서 제외가 돼요. 세속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디에 사냐면요, 성소 주위에 맨 가까운 곳에 원을 둘려서 삽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멀리 살지만은 성소 가까운 데서 살게 되도록 특별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파 사람들은요, 정말 위기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릴 그 시점에 사탄이 공격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없어진 그 틈을 타서 완전히 우상이, 이방신이, 사탄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점령하도록 하는 그 위기의 때, 레위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사람들로 손을 들고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손을 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는 매우 잔인하고 복수심이 강한 사람 중 하나였고,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죽이는 일에 가장 죄가 큰 두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하나는 누굽니까? 시므온이죠. 그 자손들에게 그대로 나타난 레위의 특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선고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회개는 개혁을 일으켰고
다른 지파들의 배도 중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지켰으므로 그 저주는 가장 큰 영광의 증거로 바뀌어졌다. 그들은 이제 일할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지파입니다. 성소에 일하기 때문에 모든 세금은 11조를 받고 살았습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어요. 나머지 11지파는 레위 지파를 복량합니다. 다른 11지파가 자기들의 소출의 10분의 1을 다 레위 지파에게 들고 옵니다. 그러면은 레위 지파는 몇 개의 몫을 받습니까? 10분의 1을 11개 바치니까 뭐예요? 11개를 받아요. 자기들은 뭐야? 10개 중에 몇 가지를 가지고 살아요? 9개를 가지고 살아요. 그럼 누가 부자가 됩니까? 레위 지파가 부자가 돼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10개를 버렸으면 9개를 가지고 살아요. 하나는 레위 지파에 주고. 근데 레위 지파는 11지파로부터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9개를 받는데 레위 지파는 몇 개를 받아요? 11개를 받아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큰 특권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자, 오늘 많은 것을 넘어서 레위 지파에게 배울 교훈이 첫 번째로 위기가 우리에게 닥칠 때 하나님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흔들림이 있을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그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 족속입니다. 위기의 시간이 우리에게 닥치면 어김없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끝까지 충성하는 백성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백성,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아서 강성해지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되는 저주를 받은 백성이지만은 그들이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오히려 저주가 아닌 생명의 면류관이 그들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사장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장막 밖으로 나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해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이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의 보좌의 중심에 서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질이 난폭하고 기질이 못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억울함이 계속되고 우리의 상황은 좋아질 것 같지 않는 암울한 미래가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모든 백성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 중에 제외되고 탈락되고 없어진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순결하고 아름다운 제사장으로 서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